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도 말씀 전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강을 원하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강을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또 평강을 빌어드리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평강은 원한다고 해서 혹은 선지자나 목사가 빌어준다고 해서 반드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누구에게 평강이 있고 누구에게 평강이 있지 않은가? 교회를 다녀도 직분이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고 기도해도 평강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지만 평강이 없는 교인이 아니라 평강이 있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구약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의 축복, 즉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묵상하는 축복 기도인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축복하면서 시작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끝나는데, 이렇게 제사장은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축복 기도를 받아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그리고 복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자, 우선 평강을 얻지 못하는 그런 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부터 21절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직분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누구에게 평강이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있는 게 있어요. 꾀가 있어요. 그런데 평강은 없습니다. 이들이 꾀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얻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평강은 결코 없습니다. 꾀 부리는 교인, 직분자들 있습니다. 얻는 것이 있어요. 돈도 얻을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도 있고 권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강은 결코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 육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죄를 버리고 악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항상 은근히 두려워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요. 죄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리고 무능력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나약해요. 무엇보다도 평강이 없습니다.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평강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평강의 삶으로 꼭 전환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강이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본문 3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에이레네 후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평강은 헬라어 원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평화, 평안, 평강 이런 걸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이 평화가 바로 본문의 단어 평강이랑 동일한 원어입니다. 이때 천사의 찬송은 땅에는 평화가 아닙니다. 여기 조건이 달려 있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만나고 사도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항상 드려야 돼요. 그래야 평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걸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적용해서 평강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도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참된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언된 유명한 말씀 잘 아시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에이레네 후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기뻐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영을 보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예수 귀신인가?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8절 39절에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너무 기쁘지만 41절에 보면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은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잡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거를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나 몸 있어. 나 먹을 수 있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믿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하시면 밖에 나가서 뭐 제대로 증거하시겠어요? 네. 자, 믿으십니까? 네, 이 정도를 보고도 믿지 않으면 사실 뭐 길이 없죠. 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44절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평강을 얻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죠. 첫째로 회개를 전파해야 돼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선을 뿌리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것인데 본문 46절에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자, 이제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여기서 특별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얘기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복음 이런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수님 말씀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무엇이요? 회개. 회개가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처음이 뭐였죠? 회개하라. 뭐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도 뭐라고요? 회개예요. 악을 행하던 삶에서 선을 행하던 삶으로 전환하라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마음을 바꾸는 것, 개혁 이런 걸 의미해요. 방향을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세상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악한 삶에서 선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다녀도 직분이 있어도 그 무엇이 있어도 참된 평안이 없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우리는 촉구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메시지에 이게 빠졌습니다. 한국에는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회개를 싹 빼먹고 있는 이단도 아주 판을 치고 있죠. 한국 교회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이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면서 그들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은요,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입을 열어야 되죠.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법적인 증인, 목격자 혹은 순교자를 뜻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 말이 영어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말이 됩니다. 마르터라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말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부활을 믿으니까요. 죽어도 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두 가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는 것과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은 세 번째가 꼭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는 것인데 세 번째가 뭐냐? 능력을 입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본문 4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져야 제대로 증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권능이라고 하는 게 두나미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폭발적인 힘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학위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지위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런 거 있어도요, 능력이 없으면 복음을 못 전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능력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능력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능력의 비밀이 있어요.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능력받는 비밀에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소망 중에 기다려야 돼요. 제자들이 오순절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다림이 때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이 생각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하게 인내하는 자세로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기다리셨어요. 준비 없는 행동은 필연적으로 실패합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소망 중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요, 아주 중요해요. 다 아시는 건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기다리는데 뭐 하면서 기다립니까? 돈 많이 버느라고 정신없이 시간을 보냅니까? 아니죠. 그들은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리면 뭐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다림, 희망, 인내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사순절에도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주는 능력을 힘입으려면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소망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같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능력이 있으세요? 스스로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내 속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사는 것, 그 전도 한 번 못 해보고 이거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모습이에요. 이 최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을 여러분도 품으셔야 돼요. 인도는 힌두교하고 불교의 원산지죠. 힌두교도 거기서 나오고 불교도 인도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인도의 위대한 수상으로 꼽히는 네루 수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도의 종교들, 힌두교하고 불교는 사람들이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늪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자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가 칭송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인간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해왔고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고 이끌었는데 그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훌륭한 말을 했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얻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에이론의 후민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나에게 임하는 귀한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그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해야 돼요. 악행을 계속해도 평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변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뒤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악질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비양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의 증거가 우리 삶 속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바뀌었다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런 일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께서 주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서 골든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갑자기 우울증에 빠졌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우울증에 빠지고 더 이상 하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글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살기가 싫어요. 자살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의사이면서 상담가인 자기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사정을 전부 털어놨어요. 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네.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가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어보는데 자네가 어렸을 때 가장
하고 싶어 했고 좋아했던 일이 무엇이었나? 여러분은 뭘 좋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골든이라고 하는 분은 해변에서 파도 소리 듣는 걸 좋아했대요. 그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 자주 놀러 갔던 해변으로 가서 내가 써주는 4장의 처방 종이 이거를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6시에 펴보고 그대로 한번 해보게 그랬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어린 시절 자주 놀러 갔던 해변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9시에 첫 처방전을 열어봤습니다. 이런 처방이 쓰여 있었습니다.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잘 들어보게. 좀 그렇죠. 뭐 상관은 없는데 그런다고 뭐 이게 해결이 될까? 어쨌든 뭐 하래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파도 소리 듣고 갈매기 소리 듣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러면서 12시가 됐습니다. 2번째 처방전을 펴보았습니다. 이제 자네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참 행복했다고 기억되는 순간들을 생각해 보게. 자, 바다를 바라보면서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좋았던 때도 있죠.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행복했던 때. 그거를 생각하니까 좀 기분이 좋아지고 조금씩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오후 3시가 됐습니다. 3번째 처방전을 펴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글이 적혀 있어요. 자네 인생의 동기와 의미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게. 그 말대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 삶의 의미가 뭔가?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명예를 얻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위해서 책을 쓰고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옛날하고 자기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이름을 위해서만 살았다. 이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자신의 부족함이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처방전을 펴봤는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제 자네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시간이네. 자네가 고백해야 할 죄들을 모래사장에 써보게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말대로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쓰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영광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내 욕망과 출세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했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들을 쭉 쓰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에 밀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가 써놓은 그의 죄목들이 한꺼번에 확 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가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골든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도가 죄목이 적힌 글을 순식간에 지울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주님의 피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의 모든 죄를 순식간에 씻어 버리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주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죄와의 싸움에서 역전승하신 주님의 표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된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역전승을 믿게 됩니다. 죽어도 산다. 그러면 세상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강의 왕께서 에이론의 후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을 우리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주를 믿는 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단순히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죄 사함의 회개를 전파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없애고 진정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침으로 악행하면서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있을 수 없는 바람은 버리고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권능으로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힘입으시고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를 전하는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